시간에는 그리스도 보혈교회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누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황인시로 본 이 기도 모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여 왔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과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이자 영광을 얻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활동하셨듯이 성령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궁극적인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역사 가운데 그분을 공식적으로 보내신 후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님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을 땅끝까지 전하여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의 눈과 귀로 목격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며 이에 성경을 통해 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가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면 부활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께서 하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이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리시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참으로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동생회를 시작하시는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이 문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구속의 사명을 주시면서 만일 그 사명이 성취되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에게 성령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라는 말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따라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니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를 바로 가져와서 그 요엘서의 성취가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의하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말세를 시작하는 징조로 설명합니다. 말세를 시작하는 징조로 설명해요. 즉 그러나 말세 끝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그 예언한 많은 내용들이 동일한 그 내용을 인용하는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고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요엘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시작부터 말세 끝까지 성령께서는 모든 나라로부터 주의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성령 강림은 시작인데 이 끝은 언제냐?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열강으로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의 끝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완성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세 기간은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는 마이 메시아 나의 영원한 나의 왕위를 이으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미 내다보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하게 두실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이 말세예요. 즉 주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신 때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사실 세컨드 에이온이라 해갖고 아이온이라 해갖고 두 번째, 이 둘은 성경에서 마지막 수예요. 둘째 아담은 사실 마지막 아담이고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바로 과거에 얘기했던 것은 현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언, 두 번째 시대인데요. 두 번째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하게 두실 때까지 역사하실 것인데 바로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즉 주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신 때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말세는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며 복음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로 징조를 나타내시는 역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 사회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 오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 오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시작만 끄집어 오십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남은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직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은 영접하라고 베드로는 맨 끝에 설교 속에서 제시합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알려준 그대로 주와 나의 중보자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을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그대로 영접함이 바로 구원의,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및 성경, 신약 성경이 언급하는 말세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객관적인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프레이마, 살아있는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시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시대에는 모든 열방과 만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우리 황장원께서 정말 수십 개 나라에 정말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기관을 세우는 그런 희망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일을 주께서 하시기를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을 갖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주께서는 그것이 허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시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백성을 다 찾아 모으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구약에서 말일 또는 끝날이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가 오신 시대의 현상으로서 그 시작은 성령의 강림이며 그 끝은 복음이 모든 열방에 다 전파된 후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말세가 이미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벌써 2000년 정도가 지났으니 끝부분으로 거의 다 와 있을 거예요. 상당히.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열방들이 여전히 또 복음에 이 전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을 때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주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언제든지 그것은 마지막으로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이 말을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령 강림으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하여 온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정복하여 번져나갈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구약이 바라보는 말세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말세 끝날로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에요. 이 메시아의 시대 곧 말세 기간에는 성령께서 유다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으시고 온 세상 민족에게 임하시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열방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면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언을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 사도들도 너희 이 말씀을 복음을 이제 계속 동일하게 이어갈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역을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이 신학자는 성령은 항상 자신을 감추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실 때 또한 그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도록 되어 있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또한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던 것이. 셋째로는 베드로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설명합니다.
이 인성을 따라 설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집중이에요. 부활은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의 참된 피지컬 바디에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보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이한 일들과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침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은 히브리어의 배경에 의하면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하여 도운 덫이라는 개념으로서 죽음의 덫 혹은 죽음에 매는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므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윗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사실 우리 이 복음이 대단히 많이 좀 증거가 돼야 돼요. 이러한 다윗의 그 왕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사역들, 그 모세의 뒤를 잇는 마지막 선자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인성으로서의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인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잇는 왕이십니다. 이 다윗에게 주는 이 왕은 그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막 좋아할 때 그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너무나 인류의 그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 49장에 유대 지파, 유다 지파에게 주는 그 언약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줬던 그 유다의 홀에서 나오는 그 실로까지 이르는 그 왕권이 다윗의 그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다윗의 왕권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은 그 갓난아기지만 하나님이시라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데 거기 보면 곧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왕이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계속 강조되면서 볼 때 성경을 근거로 하는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가지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왕권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인식이 달라져요. 지금 문정권이 있지만 문정권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지금 꼼짝 못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악들이 지금 세상에 진행되고 동성애가 진행되고 막 그러지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왕권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이터널하시고 unlimited 무한하신 분인데 그 참 피조물의 세계가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통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의 방법이 바로 대제사장, 또 왕, 그리고 말씀, 선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무한한 생명력과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
그 베드로는 지금 이 부활 사건을 다윗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장래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썩지 않고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것을 예언하였어요. 이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졌음을 알립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여 부활하였으며 부활하신 메시아는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음을 설명한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였고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서는 곳마다 거기 나라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실제적인 영으로 와 계시는 거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라던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즉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 어떻게? 그 씨를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므로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왕국을 이을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왕국이 되려면 그 왕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나아가 사람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새 인류의 왕임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베드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33절 이하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안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의 백성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으며 특히 오늘도 귀한 말씀 하셨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온 세상과 우주의 주가 되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만유의 주세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의 머리고 여러분보다 앞서 먼저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오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 즉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여기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즉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세 가지의 입장에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에게 맡겨진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나아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그렇게 불신자들도 멋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서 그 누구 하나 반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편 2편을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날이 와요.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리고 완벽하게 심판이 된 이후에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보험 드는 개념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해야 돼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특히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사람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굉장히 위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께서 바로 성령 강림으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되는데 지금도 그 힘은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졌지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약해진 이유는 우리가 죄에 물들고 기도가 없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나간다면 그 숫자가 비록 처음에 120명밖에 안 될지라도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17억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때는 17억 정도 되고 한 15억 정도에서 13억에서 15억 정도로 지금 보통 이제 중국 인구가 하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 뭐 교회에 대한 이 핍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정권이 무너져서. 사실 중국에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하교회들이 있고 삼자교회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뭐 녹음이 안 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자교회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삼자교회. 근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목회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와서 배우고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기간이 들어오고 이제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그 어떤 강력한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중국에서 거의 활동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 제주로 왔다가 그 기간에 1년 넘어가 버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저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정상적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이단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영생에 관심이 없고 내 힘, 내 정치력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우리가 그래서 인천 성경 신학에서도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정한 말씀의 복음들 그 일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시대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주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런 일들을 우리 황장로님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뭔가 큰일이 터질 것이라고 믿으시고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게 말고 정말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과 어떤 선행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이 혹시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위로받고 비록 소수지만 계속적으로 주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황인실 로펌과 우리 기독모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 되면 어떠한 대국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어떠한 정말 복음의 장막들도 다 무너뜨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오늘 확인하였으니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평생이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또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그런 원대한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황장로님과 또 이 모든 비즈니스와 또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모이는 분들에게도 같은 기도로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힘을 모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